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편 33편 8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젊은 시절 갑자기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무디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싶었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만이 가득했습니다. 무디는 성경을 내려놓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물러나고
새 생명의 기쁨과 부활의 은총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40일간 온라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늘 이곳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장점이 있었지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이 지역을 떠나서 때로는 나라를 떠나서 함께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장소도 다르고 나라에 따라 사용하는 시간도 다르지만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결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이면 그곳이 어디든 성령께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들을 하나로 이어주시고 또한 하나 되게 또 성령 충만케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 보겠습니다. 2절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라고 합니다. 하루를 연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급히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러나 지금은 돌아가신 예수님, 그 돌아가신 몸이라도 보고 싶고 돌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했기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향료로 깨끗이 닦아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하는 대화입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합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바친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 야생짐승과 도굴꾼으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지요. 돌을 쉽게 굴려서 무덤 입구 쪽으로 경사지게 하였기 때문에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장정 여러 명이 힘을 합해야 그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알아야 향품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로부터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여인들은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여인들은 분명 그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지금 무작정 이 무덤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 여인들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곁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여전히 돌아가신 주님이라도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부림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같이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이른 시간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무작정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아, 무덤문에서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우리 향품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분명히 우리는 그 큰 돌이 무덤문을 막고 있는 걸 보았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발걸음을 무덤문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돌이 심히 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합니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도 놀랐고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지요. 그 천사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또한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에 부딪혔을 때 압도당할 때 그때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압도된 것처럼 놀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의 두려움과 놀라움입니다. 압도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나 작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그런 일을 내가 만났으니 더욱 놀라운 것이죠. 그런 가운데 청년이 말합니다.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보아라, 무덤이 비어 있다. 이 빈 무덤을 보아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어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갈릴리,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이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갈릴리로 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경험하고도 믿지 못할 일이죠.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몹시 놀라 떨었습니다. 몸에 전율이 일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동시에 황홀경에 빠지는 상태이지요.
천사를 만났다는 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라 떨며 도망한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무서워 덜덜 떨고 아무 말도 못했고 말한다 해도 믿지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경험해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복합적인 혼란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고난이 매우 극심했다는 것이죠. 이런 극심한 고통에서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마리아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사도라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마리아의 증언에 기쁨으로 화답했어야 했는데 믿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부활은 한 번 듣고 이해할 정도의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12절, 13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육신과는 달리 신령한 육체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자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점차로 나타나셨고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합니다. 담대해집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 만큼 성령 충만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뚫고 죽음을 뚫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처음에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헬라어로 듀테, 오피소, 무. 듀테, 따라오라. 오피소, 뒤로. 무, 내 뒤로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헬라어로 휘파고 오피소 무. 휘파소 물러가라. 오피소 뒤로 무.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내 뒤에 있어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실 때나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피소 무, 내 뒤로 가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 뒤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하실 적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것이죠. 뒤에 있어야 할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이지요.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의 앞을 막아서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있으면 그게 바로 사탄과 같은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절망하며 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거기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 다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니 이제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나의 뒤에 있어라.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느냐? 걱정 말고 내 뒤에 있어라. 고통 속에 있느냐? 걱정 말고 내 뒤에 있어라.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 걱정 말고 내 뒤에 있어라.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삶을 내려놓고 싶으냐? 걱정 말고 죽음마저 이긴 내 뒤에 있어라. 나는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세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죽음과 같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지금처럼 붙드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신 주님 십자가의 주 이기시고 그러신 주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가장 낮아지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리였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주님의 자리 주님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또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자리가 또한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오여성교에 나오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